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목사보다 주보를 더 신뢰한다는 그 사실에 참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목사님께서 할렐루야라고 그러시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의 그러한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광고가 아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이때까지 우리 ALNA에서 반주 키보드로 이렇게 섬겼던 우리 권재영 청년이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인재가 하나 줄었죠, 그죠? 교회 예배를 섬기던 자였는데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재영군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군대에 갔다 와서 다녀와서 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가운데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보통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죠. 영웅이다, 그는 성인군자다 말하며 그를 칭찬하고 대접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때도 학생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의사자라고,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을 의사자라고 칭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옳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가 그 내용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성과 의가 세상의 것과 같다면 세상의 우리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그 핍박이, 그 박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사회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며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는 이거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그러한 의와 동시에
더 나아가 그것을 다 포함하고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종교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께로 난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라는 것입니다. 회심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전 바울은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그 의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고 그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자들이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인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그가 바뀐 의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의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의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자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은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긴 후천적인 것입니다. 은혜 받아 생긴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고 생겨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가 그들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의롭고 선한 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그들은 의에 이르고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다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인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교만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타락하게 한 죄악된 속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전적 무능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죄로 죽었던 자인 것을,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진노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죄악된 자신의 모습,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 사악한 자신의 모습, 그것이 폭로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 마음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태초부터 그랬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방하려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너는 충분히 선해. 너는 의롭게 될 수 있어. 예수? 그게 뭔데? 그게 없어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너 자신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사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조롱하며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8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처럼 세상은 사단에 속아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자유인이고 죄인이 아니므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무능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자신은 선하고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만하기에 오직 참 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믿고 살아가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닮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핍박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의를 내가 드러내고 산다면 나 가운데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핍박이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자신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과 핍박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핍박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시험 망친 것으로 인해 부모님께 혼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핍박을 받아. 내가 금전 문제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업의 실패가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내가 편법을 쓰고 불의를 행함으로 내가 실패해 놓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박해와 핍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만약 이 물음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핍박을 감수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 합니다. 지금은 핍박받기보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더 추구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이 복인 양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진정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그 핍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구제와 봉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욕먹기 싫은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람의 행위가 더 빛나고 그 사랑과 그 행위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선과 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의와 우리의 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가운데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조롱과 고난과 핍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참 구원과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오는 고난을 달게 받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기뻐, 그냥 즐거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희열을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핍박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인하여 내가 핍박받기에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가 느끼기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느끼기에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열감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기는, 저는 그런 다른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핍박으로 인한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의 삶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차별이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회개하며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의 참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 가운데서 기쁨과 희열의 참 목소리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핍박 가운데 그러한 희열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찬송을, 감격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러한 핍박 중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복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날, 주님의 날, 감사와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 주의 삶을 더욱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 대신, 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느낌으로 진정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희열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힘들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일어서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